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무너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게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3절에서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는 정도가 어떤 정도까지 된다고 하십니까? 온전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뜨렸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신분을 떠나서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영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오직 후회와 슬픔과 통곡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심판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거나 우습게 알게 되면 결국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적다는 말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사람들과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일지라도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 영적 전사가 되기를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형벌을 받을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모두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또 주백성 교회와 또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